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여정을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마치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토요일, 그 침묵의 토요일을 보내고 이제 부활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제 토요일 모두가 쉬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그 날을 이제 마무리하고 맞이한 토요일은 모두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식일이었음에도 그 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른 새벽에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사람이 멈춘 그곳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춘다고 예수님도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절망이 지배하는 시간에 여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이른 시간,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그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갔으니까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이제 이미 옮겨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인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까지 훔쳐갔느냐라고 너무나 속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은 근심했을 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질책하듯이 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 와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면서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그 말씀이 이해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재촉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 앞에 있는 빈 무덤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고 속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증거가 되었고 승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을 찾은 이 두 천사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전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지금 인간적인 생각과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부활의 믿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지 부활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상황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바로 그들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현장을 보는 그 여인들에게는요, 그 상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뭘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거나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을 잠시 흐트러 놓게끔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무언가를 빠뜨리고 오죠. 무언가를 꼭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앞에 찾아온 이 상황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챙겨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급하게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막 합니다. 그러면 정작 내가 챙겨야 할 걸 못 챙깁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의 마음은요, 이미 그 무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무덤 같은 압도적인 삶의 무게, 절망이 우리를 누를 때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큰 사고라든가 어떤 큰 충격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막 뺨을 때리거나 그리고 몸을 흔들고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정신 차려야 살거든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순간 충격을 받으면 그냥 백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멍해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우고 또한 막 그 시간에 계속 외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에게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두 사람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해서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순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거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할 텐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을 확신하게 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요, 이제 11 사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다소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믿겨지지 않은 것이죠.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이 여인들의 이 말을 허탄한 말로 의미 없는 이야기로 취급했습니다. 제자들의 상심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며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슬퍼했고 삶의 방향조차 잃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장사된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나설 입장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깊은 나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앞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덤으로 뛰게 만든 것이죠. 상황에 눌리고 충분히 용감하지 못해서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이 다시 그를 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요. 먼저 그 전에 이미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냥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가리켜서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매번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요, 오늘 특별하게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죠. 하지만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또한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도 바뀌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안식일이 바뀌게 됩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고 또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제자들이 꾸며내거나 또한 이 제자들이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냥 똑같이 뭔가에 사로잡혀 주장하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인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진짜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활을 직접 그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이 부활이 증명되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닌 거죠.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체험을 가지고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요, 전에 말씀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듣지도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냅니까?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냅니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잠깐 상황에 압도되어서 내가 멍한 상태로 백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 부활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보았고 들었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갔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과 어떤 특별한 것들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고요. 부흥의 역사가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전교회가 올해 거룩한 부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데 왜 굳이 우리 교회는 이걸 하느냐라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되겠지만 시무직분, 항존 직분자들에게는 입구 쪽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 신앙 점검표를 놓고 붙이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싹 틉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양전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다른 단체의 이야기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만 집중하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분명하게 자리 잡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충성스럽게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